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사실 이 앞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한번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전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이 급해서 번제를 드리는 바람에 사울이 그냥 야단을 맞고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옮겨가겠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왕이라고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다윗 왕이 가장 이상적인 왕,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람직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예표의 신앙이 다윗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성공하는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되는데요. 다윗성에 우선 자기 궁전을 세웁니다. 그 두로왕 히람이 레바논 백향목을 베다가 궁전을 멋있게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궤가 생각이 나서, 이제 궤는 이 유목민들이 쓰던 섬기던 하나님의 궤죠. 그래서 그 궤를 모셔 오려고 하는데 자리를 이제 왕궁 옆에다가 이렇게 틀을 닦고 장막을 치고 궤만 이제 갖다 넣으면 돼요. 막은 언제 사라졌는지, 성막 자체는 지금 궤는 나와도 성막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어디에 있는지, 성경 어느 구절에 들어있는지. 그래서 궤하고 막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막은 사라지고 궤만 있었는지 모르는데, 궤를 추적하는 건 가능한데 막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 성막을 먼저 쳐놓습니다. 쳐놓고 그 안에 모실 이제 궤를 찾으러 이제 찾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벳 에돔에 있는 거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그때는 이름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윗 성이죠. 다윗이 여부스 사람한테 뺏은 성이 다윗이 살고 있으니 다윗 성이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그게 시온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부스 사람이 살던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 오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갑니다. 가는데 전번에 이제 실패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요번에는 아주 신중하게 하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다른 사람은 분깃을 줍니다. 땅을 주고 영원히 여기서 살아라, 대대로 이어가면서 자손에게 물려주고 살아라, 그렇게 말했지만 레위인에게만 땅을 주지도 않고 일자리도 주지 않고 오직 이 제사장 역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이고 성가대도 거기서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은 다른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일거리 주지도 않고 레위인은 오직 그것만 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남은 재물 번제 드리고 거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런 그 뒷다리나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 높이 드는 거제와
흔들어드리는 요제와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제 신부들은 전부 일 안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재물을 먹고 사는데, 나중에 이 레위인들 땅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작하게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은 그 수도원에는 아주 농사 짓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모양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칙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제사 지내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농사 짓기 시작하면 다른 백성은 다 죽습니다. 죽으나 뭐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뭐로 살도록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전부 예루살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이랬는데, 이거는 모든 백성을 집 비우고 집 지키지 말고 다 모이라는 뜻은 아니죠. 이게 대표가 모였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를 어떻게 하면 이제 괴를 이제부터 매 오겠다 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레위인들만 할 수 있으니까 레위인들을 쭉 모았는데 인구가 꽤 많죠. 870명이나 이제 대표 이름이 이제 대표 이름과 같이 온 사람들 이름을 나옵니다. 사실은 이 괴를 매는데 괴 길이가 1.5m, 그러니까 3규빗 정도 되니까 길이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매면 충분하거든요. 채는 이제 두 개, 이 괴 양쪽에 고리가 4개가 나와서 거기다 채를 끼면 두 사람이 들면 됩니다.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4사람이 들면 좋지만 4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안정적입니다. 이 평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어디든지 몇 명이 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채를 2개를 끼워서 이제 두 사람이 맵니다. 보통 가마도 둘이 매지만 특별한 경우에 큰 가마는 이제 넷이 매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1.5m 되는 괴는 뭐 4사람까지 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두 사람이면 되는데 왜 870명이나 모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성대하게 섬기며 그 법 안에서 그 모세가 가르쳐주는 그 규례 안에서 최대한 크게 웅장하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명단이 쭉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 중에 그핫 자손, 머라리 자손, 게르솜 자손, 엘리사반, 헤브롯, 우시엘,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 또 그냥 일하는 레위 사람, 그 위에는 레위족의 족장들이 지도자가 나오지만 밑에 11절 밑에 레위 사람들은 6명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이 이름만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지도자처럼 이름을 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면 그 밑에 이제 17절에 가서 이름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870명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명단이 이제 17절부터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죠.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물론 온 백성에게 듣도록 선포를 하지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괴를 메우고 오는데 내가 정해놓은 성막 장소가 있다. 성막을 지어놓은 장소가 있는데 그쪽으로 모셔라. 이제 그렇게 이제부터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1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새 수레를 가지고 가가지고 소를 가고 이제 끌고 옵니다. 그렇게 끌고 오다가 이 소가 타작마당에 오니까 먹고 싶으니까 막 뛰는 거죠. 막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딱 손으로 막는 바람에 적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베레스 우사라고 해서 그만 거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 집에 갖다 놓고 3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에는, 이 말은 3개월 전에는 이 말이거든요. 3개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고 우차로 수레로 싣고 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찢었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규례대로 그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구하다는 말은 다라시라는 말인데, 이 다라시라는 한 단어를 아주 길게 번역을 했어요. 다라시 이래놓고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게 다라시예요. 다라시 이러면 네가 지금 요구하지 않았다, 청구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뭐 청구를 안 했다고? 규례대로 청구하지 않았다. 우리가 격리에 가가지고 돈 타 쓰려면 돈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절대로 돈 안 주거든요. 규례대로 그 양식에 맞춰서 청구서를 쓰고 영수증을 붙여야지 돈을 주지, 그냥 가서 규례대로 법 규정대로 안 하면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한 법계를 옮기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빼앗아 오듯이 아니면 뭘 운반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쳤다, 그 얘기를 이제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사실은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도 보면 완전히 제사장 역할을 해요. 또 제사도 지내고 다윗이 제사장 옷 에봇을 입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읽어보면 그 말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게 이제 14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몸을 정결히 하고 규례를 따라 괴의 고리에 채를 끼워, 이 말입니다. 15절에 괴의 고리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레위인의 장로들이 찬양대를 합니다. 이 베이스 소프라노, 그때는 소프라노가 없었으니까 남자들만 있으니까 뭐 어린애를 이제 소프라노로 넣든지 그리고 테너 베이스. 지금 생각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음악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악보도 없고 천주교에서 나오는 노래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요즘은 찬양집이 있어가지고 천주교 노래했지, 우리 클 때만 해도 천주교에서 노래 찬양집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만들어서 하지만은 그 전 영화 같은 거 보면 노래가 아주 단조롭습니다. 경망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럼 치는 거 교회에 허락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드럼을 뭐 교회마다 있지만은 그전에는 경망스럽다고 드럼을 교회에 누체를 안 했어요. 그 영화 보면 뭐 음악 소리가 오 해봐야 몇 음절 이상 변하지 않고 같은 소리로 이렇게 나가는 걸 봅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어 드릴 때는 그 레위 그 장로들이 그 찬양대를 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찬양대장 있잖아요. 성가대장이 꼭 있어서 1년, 2년 지나가는 거야. 그냥 이름만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맨 처음에 구성한다든가 정설을 한다든가 또 사람을 바꾼다든가 할 때는 그 성가대장이 막강한 힘을 발휘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16절에 그 얘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으로 악기로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게 하매.
그래서 이제 찬양대를 구성을 하는데, 물론 레위 사람들로 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악기는 지금 성가대는 거의 대부분 이제 관악기나 현악기, 뭐 타악기 다 이제 관현악단 또 있고, 그 찬양 저기 기악대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비파와 수금, 비파도 수금도 다 현악기고요. 거기에 이제 재금은 이게 심벌적 크게 만드는 거, 우리나라에도 재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재금이라고 하죠. 그 재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팔도 있는데, 나팔은 또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악기를 가지고 준비를 했더라. 그 얘기하고 이제 그 세분화된 명단이 17절에서 24절에 나왔습니다. 그 읽으라고 아주 애를 먹었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를 자세히 보면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이제 특별한 사람 이름을 이제 부르고, 그 속에 이름이 잘 나오는 거, 아삽, 예단 쭉 내려오면 뭐 이름이 익숙한 거는 두 개 붙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거기 18절에 보면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이 지금 법궤가 있는 장소도 지금 오벳 에돔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람 이름이 오벳 에돔 나오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또 오벳 에돔이 두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21절에도 나오고 또 이쪽에 24절에도 오벳 에돔이 나옵니다. 그 오벳 에돔이라는 뜻은 에돔 신의 예배자, 이런 뜻입니다. 그 에돔 신을 예배자라고 했는데,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법궤를 모셨는데 복을 받게 되는 오벳 에돔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레위 사람 중에서도 오벳 에돔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에돔 신이 들어가고, 요 앞에 어제 묵상한 거는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긴 곳을 뭐라고 했냐면, 어제 바알 보라심이라고 했거든요. 승리하고 붙인 이름이 바알 보라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겼다, 도우셨다, 이런 뜻으로 바알 보라심이라고 했는데, 바알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여기 에돔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이런 걸 보면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사용했다는 게. 그래서 학자들은 광야에서 모시던 하나님은 정착을 하면서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렇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뭐 말씀을 살려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 신도 똑같이 믿었다. 왜? 여태까지 나온 그 유적 중에서는 전부 우상들만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성경이 탄생하는데 하나도 오류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학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말을 쓰고 이 오벳 에돔이라는 말을 쓰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은 오직 문헌으로만 하나님이 섬겼다는 게 나와 있는데, 사실 문헌 속에서도 결국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글이 있었느냐, 글로 왔다고 하는데 글이 있었느냐, 문자가 있었느냐. 히브리어는 있었다. 그렇지만 그 연도 1500년, BC 1500년도 이렇게 되면 지금 세기 문자도
그 이후에 생겼다고 주장하는 판인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성경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여태까지 6월절을 안 지켰는데 이제 지킨다. 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동안 출애굽했는 연도가 1400년이라고 하면, BC 1400년이라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면 적어도 1900년, 800년 동안은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 속에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와서 그 과거에 그 살았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을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오늘 네 군데나 나왔죠. 18절, 21절, 그 다음에 24절, 25절,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이제 이걸 또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읽어보면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들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죠.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죠. 한 발짝 걸으면 또 제사 번제를 드리고 또 한 발짝 떼면 또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신중하게 옮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오니까 막 다윗이 신이 나서 막 춤을 추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29절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한테는요, 감동받았다는 뜻이죠. 그런 이야기인데 한 줄만 딱 나옵니다. 거기 이름이 미갈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말 속에 미갈스럽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원을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갈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울의 딸이 그 다윗을 에게 포상금을 거는 바람에 그만 미갈을 주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힘을 못 쓰니까 그걸 안 주고 미직미직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로 찾아와요. 나중에 다윗이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데 그 미갈의 남편이 따라오면서 울던 그 장면 참 아련하죠. 근데 그 미갈이 와가지고 이제 첫째 아내죠. 아내인데 그게 미갈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미갈이 그 춤추고 노는 게 이게 이제 바지가 흘러내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종들이 보고 웃겠다. 종들도 웃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더 점점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저기다 사무엘상 6장 22절에 저기다 적어놨는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네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저 소리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잘한다, 네가 예수 믿더니 꼴 좋다, 아이고 걔도 웃겠다, 그렇게 말할 때라도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저거 말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아버지 나라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찬송 안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신 이 때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계집종이 나를 보고 웃는다고 나는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없이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들이 비웃고 뭐라고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보면
도대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그 교회가 솔로몬이 지음으로써 그 교회는 솔로몬 성전에 있다가 약 몇 년이나 됩니까? 한 500년 있다가 바벨론에게 파괴되면서 그 교회는 어디 갔을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 교회는 느보산에 예레미야가 숨겼다라고 그 유대인의 전성에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외경에 나와요. 외경에 그 느보산에 숨겼는데 아무도 찾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기록하고 기록했는데, 마카베오 1장 저 1서 1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찾다 보면 그게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는 없어졌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예루살렘 밑에 그 십자가 섰던 그 밑에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있다. 뭐 사실 터무니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인터넷에 떠오르고 이런데, 그건 너무 궁금하니까 많이 이제 접속을 하죠. 근데 그러면 오벳 에돔 집에는 어떻게 광야에서 만든 게 오벳 에돔 집까지 왔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과정이 많죠. 제가 빨리 대충 얘기를 하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은 다윗이 옮기려고 하다가, 어디서 옮기려고 하다가 기럇 여아림에서 옮기려고 하다가, 거기 제가 25절에 이제 설명을 노트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오기 전에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거를 20년 동안 거기 있는 거를 이제 다윗이 옮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옮기려고 하다가만 나곤의 타작마당 혹은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뛰노는 바람에 베레스 우사가 죽고, 우사가 죽어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하고, 거기서 가드 사람에게 그만 이스라엘 사람 겁이 나서 못 만지고 오벳 에돔의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의 집에 갔냐면, 기럇 여아림이 사실은 땅은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기브온 영역이라고 해요. 기브온 땅에 기럇 여아림 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에 있는 대로 그냥 옮겨다 그냥 모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인 사람들은 여기도 나오죠. 바알레 유다. 이것도 바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유다 사람들이 바알이 거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름이 불러졌던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엘리아살인데 이 사람이 20년 동안이나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엔 아비나답이 했겠죠. 아들이 크니까 이제 아들에게 물려줬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려줬었는데, 그렇게 기럇 여아림하고 베세메스하고는 이게 경계선에 있는데, 이게 유대 지파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기럇 여아림이 가져갔지만, 이게 데리고 오다가 사고가 나니까 다시 가드 사람이 오벳 에돔이 이제 자기 집에 갔다가 모신 거죠. 근데 그 베세메스는 어디냐 하면, 이게 이제 누굽니까? 제사장 엘리가 마지막으로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그만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빼앗겨 버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갖다 놓으니까 다곤 신전이 목이 부러지고, 그러니까 가드에 갖다 놓으니까 종기가 발생하고, 그걸 가드에서 에글론으로만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왜 이런 걸 우리한테 보내냐 이러면서 그만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소에다가 젖나는 소에다가 마차에 싣고, 거기다가 온갖 검 두꺼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싣고는 보냅니다. 되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랬는데, 젖나는 소가, 송아지가 집에서 울면 못 갑니다. 근데 이게 똑바로 가버립니다. 가니까 거기서 이제 경계선에서
이제 차가 멈추는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서 딱 멈추는데, 그게 경계선이 어디냐면 어디라고요? 베세메스죠. 거기 경계선이 베세메스인데, 거기 경계선이 베세메스인데 거기까지 딱 서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소를 잡고 장작을 마차를 패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거를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빨리 가지고 가라 그랬는 게 기럇 예아림으로 온 거예요. 유다 지파의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20년 있었던 거죠. 거기 베스메스에서 제사 지낸 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의 밭이라는 큰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 위에다가 검, 두꺼비 뭐 이런 재물을 그다 다 얹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들여다보고 5만 70명이 죽고, 이게 이제 그 기럇 예아림으로 가게 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블레셋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다가 겨우 이제 기럇 예아림으로 왔는데 거기서 실패하고 오벳 에돔에서 3개월 있다가 지금 옮겨온 거죠. 그 전에 이야기도 하면 재미있지만 뭐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5만 70명도 그 전에 우리 묵상했죠. 번역은 다른 사본에는 5만이 빠져버리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5만이라는 거는 왜 우리가 5만 사람들이라고 하는지 그 의원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5만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느냐. 의원이 히브리어도 5만이에요. 정확하게 5만이면 얼마입니까? 영어로 15,000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5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5만 70명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본에는 70명이라고만 나오는데, 그래서 숫자로 읽지 말고 이것은 많은 사람 70명 다 죽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지난번 묵상할 때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제사로 드렸더라. 뭐 이거는 뭐 큰 제사는 아닙니다. 뭐 감사제를 그 제대로 모셨으니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7이라고는 완전한 거죠.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이게 그 법궤가 성막이 있는 기드온에서 기브온에서 천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마리를 드리느냐 1000마리를 드리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처음 시작부터가 아주 엄청난 거죠. 솔로몬은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7마리를 완전한 제사를 감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7절에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세마포는 베옷을 얘기하는 건데 삼베옷을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상복을 입는데 그게 세마포인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슬픈 일이면 굵은 세마포를 입게 되고 생활복으로 입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아주 굵지 않고 가는 세마포를, 부드러운 세마포를 입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궤를 맨 자, 찬양대, 그리고 아까 나온 찬양대 지휘자 그나냐가 지휘자입니다. 그나냐, 그게 이제 세마포 다 입었고, 다윗은 에봇을 입었어요. 원래 에봇은 제사장에게 입는 에봇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린 사무엘에게도 에봇을 입혔던 걸 봐서 에봇은 예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특별한 어린 애들한테도 입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에봇으로 뭐 섬기는 사람도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봇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또 에봇으로 점을 칩니다. 운님과 두님이 있어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그런 게 에봇인데, 이 다윗이 에봇을 입었어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제사장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나오는 얘기 아니고 다 역대상, 사무엘상, 열왕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8절에 괴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너무 기뻐서 노래하고 나팔 불고 심볼줄을 두드리고 비파를 불고, 비파는 치는 거죠. 현악기고 수금도 현악기고 그렇게 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미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역대기는 열왕기를 참고로 해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살아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쓰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써 나가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게 에스라가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에스라서는 정말 현실로 돌아와서 에스라서를 기록하는데, 에스라서도 역대기도 다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쓴 역사책은 세 가지인데, 역대기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 쓴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렇게 두 사람이 역사서를 쓰고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보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제가 묵상했던 것은 13절, 하나님 묻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소용없다. 하나님한테 물었는 것만, 응답받은 것만, 순종했는 것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영원히 살게 하신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